할렐루야. 2021년 6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과 183장 찬양하십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이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내용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일까 하는 지금 매우 위협적이고 또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났으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요?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예언자 반열에 올려놓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처럼 지금 이 회당에서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고 회당의 권위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평화롭던 회당에 예수님께서 풍파를 일으킨, 평화를 깨트린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조롱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말을 지금 자신에게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회당에 모여있는 너희들이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 스스로를 구원도 얻지 못하게 할 짓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과연 너희들에게 무슨 구원이 일어나고 있냐 하고 예수님께서 조롱의 의미를 담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오히려 이방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준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는 예수님의 저희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나라를 잃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나사렛에 모여있는 작은 회당에서 굉장히 들으면 불편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당장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에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고작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자가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아, 그래.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예수님이 날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한 이 나사렛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분들이 지금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횡패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권위를 깨트리고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더군다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집단에게 도전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따를 당하죠. 어릴 때 이야기가 생각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저희가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걸 해요. 그럼 제가 중등부 회장할 때, 그리고 고등부 회장할 때인데, 중등부 회장할 때만 해도 선배님들한테 불려가서 혼이 나고, 심하게는 매를 맞기도 했어요. 소위 말하면 빠따 맞는다 그러는데. 저는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배들한테 빠따 맞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 윗 선배들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는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말자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고등부 회장이 돼서는 절대로 후배들과 동생들을 권위적으로 린치를 가하거나 때리지 않는 어떤 이런 풍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선배들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나 봐요. 뭔가 질서를 깨트리고 전통을 깨트린다. 이런 제가 평가를 사실은 제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권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장로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무슨 빠따 쳐라, 무슨 그 서열 정리를 잘 해라, 그런 게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에 녹아져 있는 이 군부 독재 문화 혹은 군대 문화가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아주 깊숙이 박혀 있었던 시절을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뭐 때리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시절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아마 교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회당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아마 어디서 어줍지 않게 좀 들은 걸 가지고 풍어를 읊어 조금 배운 거 가지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떠들어 시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야, 조용히 가서 제 입 좀 다물게 해.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마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마을 바깥에 성 바깥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위협을 가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흡신 두들겨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저희의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소동과 위협을 당하시는데 누가복음 오늘 4장 3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상당히 초라하고 행패를 당하시고 있는 장면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한가운데를 지금 마치 힘있게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오늘 누가복음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마태복음 10장 57절과 5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배척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6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믿지 않으셔서 많은 능력을 베풀 수 없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장면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행패를 당하시고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통과하고 나사렛을 떠나시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다시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남겨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이 이상히 여기셨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력까지 행하실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 마치 드론을 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지나가시거나 구름을 타고 힘있게 지나가시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지금 행패를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온갖 창피를 당하신 뒤에 멸시와 분노와 미움과 혹은 동정과 천대를 당하시면서 그런 시선을 한 몸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예수님이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런 낭패를 당하시고 이 마을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신 분이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왜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실까?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될 거야. 예수님 힘과 능력으로, 바람으로, 천둥번개로 확 몰아치시면서 말이야. 어디 감히 건방지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가 막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모습 전혀 나타내지 않으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관객이 되어서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하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동정과 미움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를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신가요? 뭔가 보무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드론을 타고 뭔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간 모습을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니 예수님의 모습에 몇 년 후의 모습이 매칭이 되었어요. 데자뷰가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행패당하시고 낭패를 당하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그 장면하고 너무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과 능력 있음, 재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런 예수님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힘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강하고 크고 위대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걷거나 산 위에서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거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은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병자들과 거린들과 뭇 어린이들과 이름 없는 여인들과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과 그들이 주변에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군의 옷을 입고 크고 힘 있는 권위 있는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빛,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의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고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가난하고 없는 이들 함께하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낭떠러지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당해 주셔야만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런 초라하고 왜 그런 흉측하고 왜 그렇게 연약하고 왜 그렇게 아픈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씻고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더 그 힘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권세 있어 보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노래하며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나가셨지만 그들 한가운데를 온갖 행패를 당하시고 불쌍히 보이는 모습으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셨지만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를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를 홀대해? 감히 나를 쫓아내? 감히 나를 무시해? 그 어떤 분노와 열등감을 가지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라한 모습으로, 매맞는 모습으로, 쫓겨나는 모습으로 가셨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우리를 참으로 용서하기 위해 예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용서해 주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베풀어 주려고 할 때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네가 무슨 힘이 있냐고, 네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냐고 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희생하려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희생하고 사랑하고 또 헤아려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진심을 다해서 그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온 인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더 커지고 더 빛나서 이 땅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신금을 울리는 아니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다가 조금만 사랑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사랑하긴 했지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 사랑은 여기까지야. 이러는 것이 우리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부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게 되길 바라시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큰 낭패를 당하셨지만 그들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지나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이후에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 핍박과 행패와 낭패를 당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비록 나를 받아주진 않는 곳이지만 비록 내가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내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달라고 주님 지혜 달라고 주님 사랑을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최후에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63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하심으로 모든 기도회를 마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